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못 말리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신 그 참된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해석으로 우월감에 도취된 무리들, 성경은 그런 유대인들을 그 잘못된 신앙을 구별해서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어긋나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는 유대교가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진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병적인 민족주의로 이 진리를 오염시켜서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할례를 증표로 받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고 착각한 집단, 유대교 집단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내면에 번져 있는 그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할례의 언약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훗날 모세의 시대에는 율법까지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속까지의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춰보면 자기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하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마음대로 휘둘리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마저도 심판받을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거. 두 번째 돌판에 계시해 주신 계명들이 그런 거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을 품어도 심판받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면 내가 이걸 지켜서 의를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율법과 동시에 성막과 제사제도를 주셔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영원히 면제해 주시고 매일 말과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는 자백하기만 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면서 일평생 다시 거룩함을 이루기에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내면의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인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로 27절까지를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 앞에 바울은 더 직설적인 말들로 유대인들의 착각과 그 위선을 드러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덕 선생들도 다 이 부류에 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내면에는 악이 가득하면서도 겉모양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모양, 사람들이 보이는 부분,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도덕이라는 윤리라는 걸로 철저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내면의 악을 못 감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법을 하고 막 그러죠. 죄인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을,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이 도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딱 그렇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는 온갖 종류의 부정과 비리를 남몰래 다 저지르고 살더라는 거, 이게 지금 세상에서 드러난 진실이죠. 심지어는 그런 위선까지도 다 극복한 진짜 도덕군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위선자들 말고 진짜 도덕을 높이 이룬 경지 도덕군자들이 있지 않느냐. 인류가 그런 범죄에 든다고 인정한 사람이 4명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거기에 우리 예수님까지 넣어갖고 세대 4대 성인이라고 부르며 추앙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반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인류 전체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들이 도달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의였습니까? 들어보세요.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하면 너희가 신들보다 뛰어난 부처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람도 힌두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신들, 온갖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마저도 뛰어넘는 절대적인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인간들을 부추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게 된다고 말했던 사탄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가 아무리 고상한 윤리로 인류를 감화시켰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마귀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세상은 분별을 못해도. 소크라테스와 공자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미지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철학자일 뿐이죠. 석가모니는 숭배의 대상이 되었지만 소크라테스 공자는 철학가요 사상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수준을 요구하시는가를 율법으로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그 기준에다가 각자 자기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항상 사랑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석가모니가 그러잖아요. 신에게 속박당하지 말고 스스로 깨우쳐 부처가 되라. 신조차도 뛰어넘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본성상 아담의 자손은 아무리 위대해져도. 둘째는 자기 자신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율법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스스로 알죠.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매 순간 그들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게 큽니다. 그러다 뜻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존재를 내 속에서 싹 지워버립니다. 그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옆에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이웃을 내 마음에 안 들어 지워버리는 거, 그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우리는 일평생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살인하고 자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자기를 정직하게 비춰본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구나, 이걸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거 율법 네가 완전히 지켜서 천국 들어오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태초부터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의뿐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의로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는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 거기에 따른 심판의 저주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분이 친히 죄인의 또 대표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죄에 대한 진노를 한 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위해 부활하시고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유일한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 미리 받아서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전해주라고 먼저 택함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거예요. 특권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 사명을 가졌던 겁니다. 이 진리를 알려줘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첫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밝히신 내용이에요. 너희한테 특권을 준다 그러지 않으시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옛날 번역으로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근데 번역가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냐. 제가 통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복을, 구원의 복을 인류 전체에게 이렇게 퍼뜨려줄 구원의 통로로 너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너와 내 후손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너를 특별 취급을 해주고 너만 구원의 복을 누리겠다 하신 것이 아니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받게 하려고 널 불렀다. 여기서 바울은 이제 진짜 유대인, 하나님께서 원하신 유대인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배운 사람, 그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이루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그게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들만이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본문을 보실게요. 28절로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러니라.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든지 시행해서 일평생 몸에 이렇게 표시로 가지고 사는 거. 바울은 그게 할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가 나타내는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새긴 그 마음에 받은 할례,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능력, 내 노력과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합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룬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할례를 받은 마음이고, 그 할례 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참 믿음을 깨닫고 그 언약을 계승하고 실현한 사람은 정작 이삭이 아니라 밧단 아람 나홀의 가문 출신이었던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에서의 망령된 그 불신앙도 분별하지 못한 채로 일평생 잘못된 편견으로 에서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삭이 일평생 하나님 뜻 거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일찍 깨닫고 이삭을 바로잡아주는 인물이 바로 이방 출신의 여인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대표적인 아들이었던 유다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나안의 풍습에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뜻 거스리는 삶을 살 때, 그 가나안 출신의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떨려나갈 수 없다는 절박한 믿음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이 그런 그녀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 베레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돼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그 음란한 땅에서 나온 여자 다말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의 창녀 출신이었던 라합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고 깊이가 있습니까? 성경 모든 신앙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창녀 출신의 라합만큼 멋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의 소문에 비추어서 자기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운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선한 결심을 품습니다.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에 맞지 않던 모압 출신의 룻이라는 여자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번듯한 신앙의 가문하고 만난 것도 아니에요. 언약을 배반하고 베들레헴에서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믿음을 배반한 가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나오는 거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러는 사람들. 근데 그런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에 언약을 배반한 그 집을 내버려 두지 않고 치열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주 늦게야 깨달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이 모압 여자 룻이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적극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방 출신입니다. 두보라의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믿음으로 적장 시스라의 목을 칠 수 있는 권리는 바락 장군에게 있었는데 바락 장군이 그 용기를 못 내요. 그때 시스라의 목을 벨 용기를 가진 사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겐 족속의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이라는 아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그가 시스라를 잠들게 하고 그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쳐서 장군도 해내지 못한 하나님의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귀신에 푹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돼 있었을 때,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그 짓 하고 있었을 때 시돈 지방의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를 섬기며 자기 집을 사역의 근거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놀랍죠? 사르밧 가부, 이방 여자입니다. 엘리야 후의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와 장군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합 가문에 충성하고 있을 때 이방 땅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자기를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고백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다 찾아서 하자면 밤을 새도 못합니다. 오늘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누가 진정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냐?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 죄인됨을 깨닫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곳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 후에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멋진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가 참 이스라엘이며 참된 하나님 백성이냐?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의 증표입니다. 몸에다 새긴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 나는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라도 우쭐하는 마음을 못 가져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아니까.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하고 늘 겸손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족속. 그게 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마음의 할례 받은 표시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에 마귀의 종이 돼서 또 자기 정욕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휘둘르며 살아가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던 내가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나는 좀 마음에 할례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는 가서 이렇게 목욕탕 가보면 바로 표시가 났잖아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 받은 표시가 나야 돼요. 그 표시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늘 허물과 죄가 끼어든다는 거.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 죽을 둥상둥 헌신하고 나서도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그걸 그냥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해,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입으로 하는 말 말고 진심으로 무익한 자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용서로만 매일매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도 자랑하지 못하는, 우쭐한 게 있을 수 없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추구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세상하고 똑같이 자랑하는 자리가 돼요. 난 돈 있다고 자랑하고, 말 잘한다고 자랑하고,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고, 나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직장에도 높이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그런 거 할 거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표를 내십시오. 마음에 할례 받은 표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지금도 매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를 받은 만큼 나도 내 형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들이 되신 것을 고백하시고 증거로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하며 또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